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음악을 토해놓으며 함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배의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존재하신 예배 받는 때로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솟고 내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번 더 찬양합니다. 첫 목발을 갈게요. 주의 복 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무너지고 나의 마음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요. 아멘.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어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더 이상 기도마저 들을 자신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나를 안락해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강건치 말고 너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어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할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더 이상 기도마저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또 예배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2장은 15절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절까지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교훈, 바른 생활, 바른 교훈, 바른 생활. 디도서를 함께 강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먼저 살폈죠. 디도는 헬라인인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열심히 바울과 함께 그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느냐?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디도에게. 그리고 1장에서 우리 살펴봤는데 어디에 디도를 남겨뒀다고요? 그레데 섬에.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은 바울이 남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바울 대신 디도가 남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레데 섬에 세워지는 교회, 그레데 섬에서 믿게 되는 성도, 그레데 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다른 영혼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영혼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이 디도를 통해 계승되어지고 전승이 돼서 또 디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잘 동일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고 그런 일을 기대하며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그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그 그레데 사람에 대한 또 다른 그레데 사람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의 평판이 어땠냐? 그레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좋다. 안 좋은데 어느 정도 안 좋냐? 너무 안 좋다. 그걸 전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디도나 전도해야 되는 입장에 그 마음을 품어야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 했던 평가를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레데는 또 우리가 그 환경적인 상황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섬이에요. 우리나라도 섬에 과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들이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고 뭐 어떤 것도 물자나 이런 공급이 어려운 섬은 유배지로 죄인들이 가는 귀향살이 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큰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지중해 전체에 이 그레데 섬이 한 4번째로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한 5배 크기 정도 됩니다. 꽤 큽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죠. 거짓말쟁이고 아주 게으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디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디도를 통해 세워질 그 그레데 섬에 믿는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고 싶은 바울의 우리가 신앙 계승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큰 주제에서 디도서를 함께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2장으로 넘어왔는데 밑분 말씀이라고 하는
1장에 앞서 9절에 미쁜 말씀이나 바른 교훈이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장에. 그게 전파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장 후반부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장로나 감독들이 이 바른 교훈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또 가르치고 하려면 그런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1절에 보니까요. 아니 안 돌아가도 돼요. 뒤로 그냥 가도 되게 나오는데. 네. 아닌가.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게 지금 1장에도 등장하고 2장에도 등장하고 하면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도 바른 교훈을 전달하고 바른 교훈으로 책망을 해서라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바른 교훈으로 깨닫게 하고 바른 교훈으로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도 우리가 날셈을 통해서도 배우듯이 헬라파나 또 유대인들에게 계속 바울이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전도하고 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른 교훈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을 말하여라고 1절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한다라고 하는 것, 말로 바른 교훈을 전한다는 거예요. 네. 바른 교훈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가 말로 하는 거다.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교육하는 거예요.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말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건 7절에 가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라고 하는 교훈에라고 하는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 1절에 표현되어졌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걸 말하며 말로 가르치는 거죠. 말로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7절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 바른 교훈을 어떻게 단정함과 부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굿, 좋은 거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라고 하면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 기준의 좋은 일, 우리 기준의 선한 일일 수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선, 이건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가 이 선함이에요. 하나님 보고 좋아 하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라고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선함인 거죠. 하나님 중심의 선한 일을 하는 걸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로 가르쳐서 전달하는. 두 번째는 어떤 거로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본을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좀 긴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삶으로, 생활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보여주는 것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 바른 교훈을 바르게 전달하는 신앙 계승이 온전히 되게 하는 동일한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디도의 믿음이 되고 디도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의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 계승이 되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로, 두 번째가 삶으로. 따라해 봅시다. 말로, 삶으로 바른 교훈이 전달되는 거죠. 근데 디도서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표현 방식일 수 있어요. 다른 서신이나 다른 바울의 책들에도 발견해 보면 이 방식, 이 루트예요.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 뭘 믿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 말로써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가르치는 지식적인, 교리적인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삶으로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지는지, 삶으로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 삶으로 보여주기가 윤리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는지 물으면 하나님의 선하다 하는 일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뭘 믿는지,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확해야 어떻게 사는지의 방향이 결정되고 어떻게 사는지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누군가 궁금해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질문은 어찌 보면 우선순위로 따져보자면 교리가 더 먼저입니다. 바울도 교리를 더 우선시했고요. 문제는 왜냐? 교리가 분명해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리만 중요시하다 보면 어떤 어리석음과 폐단을 겪게 되느냐? 교리만 지키려고, 교리만 가지려고, 교리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삶은 무시되고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왜? 생활 환경이, 생활 배경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교리만 지켜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각자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증표같이 보여지는 게 술 안 마시고 착해야 돼. 담배 안 피잖아요.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술 주초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도 조금 마셔도 된다. 담배도 좀 피워도 된다. 이런 게 보편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죠. 딴 나라는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는 안 돼? 라고 가지고 오면 이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 마음의 뿌리와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괜찮다라는 거 딴 나라도 하니까 우리도 해 이러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는 기준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또 윤리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잘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는 해왔는데요. 이 교리만 강조하면 삶을 등한시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교리만 지키면 돼. 교리만 제일 막 지키려고 최고야. 교리만 최고야 하면 삶은 보여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감동도 주지 못하고 삶은 어떻게 살아도 나랑 똑같이 사네. 나는 똑같이 행동하네. 라고 하는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으로는 이 교리를 전달하고 전파하기가 물론 말로는 되겠지만
삶으로가 안 되니까, 삶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교리로만 지켜지는 거야. 이론으로만 지켜지는 거고, 이론으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리만,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살더라. 실제로는 우리랑 똑같이 살더라. 이런 말들을 오히려 듣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윤리를 공부해서가 아니고 교리만 강조하다가는 그렇게 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윤리만 강조하면 또 안 돼요. 윤리만 강조하고 교리를 그냥 등한시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왜 이걸 하는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윤리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왜 그러는지를 잊어버려요.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몇 세대만 지나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몰라요. 이 교리가 있어야 우리가 왜 그러는지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걸 균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상호 보완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됩니다. 교리도 놓쳐서는 안 되고 삶도 윤리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특히나 그레데 섬에서는 더 그래요. 사람들의 그런 윤리적인 생활의 삶의 수준이 안 좋다고 지적받는 곳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저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또 저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저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달한다? 그걸 굳이 내가 왜 믿어서 내가 또다시 다른 걸 해야 돼? 다른 걸 믿어야 돼? 다른 걸 왜 내가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들은 자, 이 바른 교훈을 깨달은 자, 바른 교훈 안에 들어온 자, 붙잡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우리랑 다르더라. 생각이 다르더라. 행동이 틀리더라. 말이 달라졌더라. 라고 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되는 이 바른 교훈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저렇게 변했대? 어떻게 저렇게 변했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대?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바른 교훈이 저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주었구나. 제가 1절부터의 내용들은 등장하는 그레데 섬의 다양한 사람들을 바울은 편지에 처음에는 늙은 사람, 늙은 남자들,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 그 다음에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그리고 종, 이렇게 5 부류의 사람들로 표현을 하면서 늙은 남자들은 어떻고 또 늙은 여자들은 어떻고 하면서 방법들, 삶의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남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 여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뭘로? 말로, 교리로, 이론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더 잘 전해지려면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삶으로, 본으로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을 살펴보면 내용들이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하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늙은 여자는 모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남자에게 술에 종이 되지 않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 지금 삶의 모습을 보거나 다른 나라 삶의 모습을 봐도 남자가 술을 더 많이 마시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삶의 정황에는 그 개혁 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세대 간의 가치관의 변화의 시기에 가장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여성들이 그 권위가 여성들의 그 삶의 수준 또 인정받음 이게 높아지기 시작한 시대였고 개방되기 시작하는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여성으로 억압받고 여성으로 어떤 소유되고 여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방식과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시작되니까 여성들에게도 안 좋은 부분이 더 커진 거겠죠. 술을 내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어디서도 누구든지 뭐라고 하지 않는 게 되니까. 남자들은 그 전부터 계속 마셔왔기 때문에 술의 종으로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됐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이제 막 로마 시대에 그런 변화하는 그 시대를 타고 시대에 맞게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변화가 여성들의 그 수준 또 권위 이런 것들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는. 그러면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술을 막 마음대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모습에 나이 드신 분들, 여성분들이 술이 막 취해가지고 다니고 하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어떻든 간에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는 그때랑은 다르기 때문에 방법의 부분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방법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깨닫고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삶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지금 5절 그리고 8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목표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왜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는 하면서 바울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 목표라고 하는 걸 제시하죠.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 근데 이 똑같은 문장 구조로 이는 함이라 라는 구조가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도 가볼게요. 8절에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그 학파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다 보니 이런 문장의 구조나 이런 서술의 방식이나 이런 수사학이라고 하는 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표현 하나하나에도 그 뭐 운율, 뭐 요즘 래퍼들이 뭐 이게 라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런 식의
동일한 표현 방식의 틀 안에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으면서도 표현하고자 하는 걸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와 이유라고 하는 걸 담을 때는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8절에도 가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이는 함이라. 똑같죠? 그러면서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을 보니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가 사람 중에는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한다. 우리에게 악하다고 지적할 것이 없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같이 사는데 삶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마저 잘못된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만약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우리가 따르고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지적하고 악하다 하고 잘못됐다 하고 틀렸다 하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고 이런 말들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얘기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 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강조해야 되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하고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이러니까 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른 가치를 따르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르는구나 하는 걸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본을 보이라고 하면서 8절에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악하다고 할 게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에 가보니까 또 동일하게 이는 함이라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런 바른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느냐, 교리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3가지로 설명했죠.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나 이런 게 지적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게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저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네, 선하네, 참 좋으시네 이런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잡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죠? 라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훈만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아름답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 말이나 우리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환호와 박수와 이런 것들을 다 갈채를 받으면서 그걸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또 이 결과에 이 상을 받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지켜주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이 모든 자기에게 집중되는 영광과 박수와 갈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네, 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윤리를 공부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결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본이 될 만하지 못하고 제 생각이 본이 되지 못하고 제 말이나 제 행동이 본이 되지 못하고 늘 부족한데 라고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쓰거나 또 가르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면 그런 본이 되는 모습, 말, 생각,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지고 있었죠. 근데도 재어보고 달아보면 늘 언제나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늘 위축되고 그러던 중에 그걸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교수님이라면, 윤리를 공부하신 교수님이라면 뭔가 답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본이 되지 못하는데 제가 성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결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부담이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나눴죠. 그때 그 교수님이 말씀을 이야기하던 중에 답을 주는 중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대부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할 때는 다른 곳에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랬잖아. 자기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건 바울이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이 부분만 떼서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다고, 바울이 뭐 얼마나 성결했길래 이런 게 막 사람들의 시샘과 질투가 또 교만하다고 이어질 수 있는 해석을 막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은, 성경은 결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부분을 떼놓고 이해하거나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뒤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내가 잘 본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어떤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있어서 나처럼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면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거 믿냐는 거예요. 좀 믿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믿음이 이제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몸부림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새롭게 됨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성장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루하루 어제보다는 나은 그런 성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느냐는 걸 믿습니다 그랬죠. 그걸 본받게 하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는 거죠. 나만큼만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몸부림치는 걸 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졌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본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듯이 성장을 사모하라고, 성숙을 사모하시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숙을 권면하지 못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를 외치지 못하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정체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몸부림과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듯이 우리가 본을 보이는 자로 또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데요. 내 모습이 연약한데요. 날마다 넘어지는데요. 실수하는데요. 이렇게 모자란데요. 여기에 함몰을 내지 마시고 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마저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 여기시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오늘보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한 새로움에, 새 것에 대한 소망과 몸부림으로 성장을 허락하시듯이 우리 모든 청지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교리를 지키며 윤리에 힘쓰며 말로만이 아닌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깨닫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사모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버지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부딪혀오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그런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이 채워지며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며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때 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론으로만 말로만 그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또한 삶으로 살아내며 아버지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충성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 분명하게 드러내며 증거하는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맛보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경험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심령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닮아가고 따라가고 아버지 몸부림치고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버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청지기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 아버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머리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붙들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분명히 하며 우선순위에 두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지기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릴레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릴레이 기도문에 또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들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청지기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